제가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지켜보는 누군가에게 삶으로 예수를 보여줍시다. 시위대였죠. 사도 바울을 로마 감옥에서 감시하고 있던 간수들. 시위대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의 삶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죄인이 아닌데? 그의 삶을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선포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죠. 이 사람이 선포하는 복음이라면 한번 믿어도 되겠구나.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지켜보고 계시고요. 예.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건 남편이건 형제들이건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보여주시기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의 전파에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오직 예수님만 전파된다면 나는 기쁘고 기쁘다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 복음이 전하되는 것, 오직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저희의 기쁨도 세상이 우리 육신의 즐거움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파됨으로 오는 그 기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통로가 되어 교회의 감사와 기쁨이 됩시다. 사도 바울이 26절에 얘기하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의 자랑거리가 풍부하게 되길 원한다. 거기서 너희의 자랑거리라는 것은 교회의 감사와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의 자랑거리가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소망합니다.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27절, 30절이에요. 마지막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1장 5절에 보니까 복음을 위한 일. 그리고 7절에 보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확증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26절까지는 사나주구나 복음만 전파된다면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7절이 30절이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삶에 적용시키는 말씀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숲을 한 발짝 뒤로 가서 성경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숲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가 있냐면 숲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숲 안으로 들어가서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어떤 나무고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4절이잖아요. 들어가서 단어 하나하나를 저희가 파봐야 돼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해야지 오늘 말씀을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숲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단어 하나하나를 저희가 함께 나눠볼 겁니다. 27절 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 하면은 어디 가서 이렇게 설명을 탁 해주실 수 있나요?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고,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죠. 좋은이란 뜻이에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의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주체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나타나서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의인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게 복음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나눴었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딱 정의를 해요.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정의했던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처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 그러니까 복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생활하라라는 단어 있죠. 생활하라. 그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면 풋노트가 있습니다. 풋노트를 보니까 시민 노릇해라 라고 돼 있어요. 그 단어가 3장 20절의 시민권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 생활하라는 단어는 시민권, 시민 노릇해라라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 단어를 썼을까? 폴리데오스타이라는 단어예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요, 폴리데오스타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는요, 야만족이라고 하는 드라케라는 민족이 있었어요. 드럽게가 아닙니다. 드라케예요, 드라케. 투르게. 이 드라케라는 야만족이 있었는데 이들을 밀어내고 쫓아내고 퇴역 군인들이 가서 세운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라는 도시가 경계가 이렇게 있으면 경계 밖에는 드라케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라케 민족, 야만족, 우리 한국말로 하면 오랑캐. 오랑캐가 무슨 뜻인지 알죠? 문화도 없고 예절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먹고 사는 거, 오직 거기에 올인해서 사는 민족을 오랑캐라고 하잖아요. 그런 야만 민족들인 거예요. 문화를 몰라요. 예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경계 밖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폴리데오스타이라는 단어를 딱 쓰면, 아, 우리는 저 오랑캐, 저 야만족들하고는 다르지. 우리는 문화도 즐기고 우리는 신식이지. 우린 저들과 달라. 그 의식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로마 시민답게 사십시오. 그 단어를 딱 들었을 때 그래, 우린 달라. 근데 이 단어가 믿는 자들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잖아. 나는 천국 시민이잖아. 그러면 나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 열심히 저렇게 사는 사람들,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다르지. 그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단어를 쓴 겁니다. 생활해라. 복음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입니다. 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지금 감옥에 있죠. 감옥에서 내가 재판을 받고 풀려납니다. 자유의 몸이 돼요. 그래서 빌립보로 달려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면서 생활하나, 아니면 내가 여기에서 계속 매여 있다가 결국에 사형 선고를 받고 죽으나,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나 내가 함께 있지 못하고 죽으나,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으로서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 첫 번째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한 마음으로 서서. 풋노트이네요. 오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오? 헬라어로 영 또는 정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마음인데, 마음이란 단어를요, 푸뉴마, 영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헬라어로요, 마음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누스, 아니면 칼디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에서요, 마음이란 단어를 영이란 단어로 바꾼 거예요. 한 영으로 서십시오. 왜 그럴까? 왜 누스나 칼디아라는 단어를 안 썼을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어요.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김집사, 그렇지. 모여서 얘기할 때 막 한마음 됩니다. 그 나쁜 짓 할 때는 아주 한마음이 잘 돼요. 근데 자기 이익과 관련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딱 들어오면 서로 모른 척해요. 제가 그랬어요. 한마음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한마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마음으로 서서 누스랑 칼디아를 안 쓰는 이유입니다. 한마음으로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이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합해지면 한 영이 되고, 제가 예수님과 합해지면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합해질 때 우리가 다 한 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한 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 보세요.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해 보세요. 해줘 보세요. 누구 욕이 나오나요? 내가 저 집사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섬겨야지.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한 영이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다라는 단어는요, 스크럼을 짜다예요. 로마 군대 용어입니다. 지금 한마음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서서 다 군사 용어, 정치 용어들이에요. 서다, 로마 군대가 방패 들고 칼 들고 쓰는 거예요. 서로 다 서 있는 거예요. 스크럼을 짜는 거예요. 적이 공격해 오는 걸 막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한마음이 돼서 서라. 우리가 미식 축구 좋아하잖아요. 미식 축구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다 스크럼 짜죠. 상대편 못 넘어오게. 그것이 지금 서서란 단어입니다. 자, 한 뜻으로,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목표를 가지고, 한 정신으로 가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꼭 외우세요. 미아푸시케. 이게 헬라어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스테코, 서다, 엔, 뭐뭐 안에, 헤이스푸니마, 한 마음 안에, 미아푸시케, 한 뜻 안에. 근데 한 뜻이라는 단어가 미아푸시케.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죠? 주전 4세기경에 활동했던 철학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 그럼 우리가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친구가 함께 살면 된다. 그럼 친구는 누구냐? 몸이 달라요. 육신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나 한 영혼을 가진 자. 한 영혼인데 몸이 두 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영혼의 단짝이야. 이 사람은. 이 친구는 내 영혼의 단짝이야. 내 영혼은 영혼이 같다는 거예요. 미아푸시케예요, 그게. 혼이 같은데 몸이 두 개. 이 사람들이 친구예요. 이 친구들이 모여 살면 가장 행복하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적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죽고 나서 그 아들 니코마코스가 그 아버지의 말들을 다 모아서 책을 하나 냅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을 내요. 그 안에 그 아버지의 사상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도 똑같이 미아푸시케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미아푸시케 하면 몸은 다른데 한 영혼을 가진 자들, 한 영혼이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들보다 더 앞서서 그 미아푸시케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그 전에 있었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보다 2세기에 앞섰던 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타고라테스 들어보셨죠? 이거 아시죠? 이거? 예. 피타고라스 학자가 그 학파가 주장한 게 있습니다. 가장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과 평등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랑과 평등의 공동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한 영혼을 가지고 물건들을 같이 공유하는 거야. 이 물건이 있으면 이게 내 것만 아니라 이 사람도 쓰는 거고 이 사람도 쓰는 거고 다 같이 공동의 것이야. 그렇게 살 때 사랑과 평등의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라고 그때 피타고라스 학파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미아푸시케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아푸시케가 주전 6세기경부터 내려와서 4세기에 공표가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헬라 시대, 헬라 문화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사랑의 공동체, 미아푸시케란 단어가 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 한 영혼, 같은 영혼이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사상이 16세기로 와가지고 토마스 무어라는 영국 철학자가 유토피아라는 사상을 내잖아요. 그 유토피아 사상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미아프시케, 사랑의 공동체. 초대교회가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태동을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딱 보는 거예요. 저거 세상에 없던 공동체인데 저걸 어떻게 정의해야 되지? 저게 뭐지 대체? 서로 자기네 물건 다 갖다 주고 자기 집 재산 다 팔아서 갖다 주고 못 사는 사람들 구제하고 저 사람들 도대체 뭐지? 저 공동체를 뭐라고 해야 될까? 그때 떠오른 게 미아프시케구나. 한 영혼 한 뜻으로 모인 자들, 저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특정할 때 미아프시케 하면 초대교회의 정신이 스며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근데 여기서 협력하다라는 단어가요, 그냥 도와주고 이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도와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협력하는 겁니다. 로마 군대가요, 전쟁터에 나가면 3렬로 되어 있어요. 3렬로 되어서 전쟁을 합니다. 맨 1렬은 누가 나가냐면 신병이에요, 신병. 20대 초반에 아주 쌩쌩한 신병이 제일 앞에 씁니다. 무기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갖고 나가요. 두 번째 열에는 무기도 정말 좋고 베테랑들이죠. 전쟁 경험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 씁니다. 맨 끝에는요, 베테랑 중에 베테랑들은 이 사람들이 맨 끝에 서요. 이 사람들이 창 하나 탁 들고 바닥에 탁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1열과 2열이 나가서 1열, 제일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쟁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힘을 쭉 빼놔요. 혈기가 많으니까 쌩쌩하니까 나가서 막 싸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힘을 빼놓으면 2열이 나가서 경험 많은 노래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다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은 이미 힘이 빠진 상태에서 더 노련한 자들이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기도 좋아요. 2열은. 이 사람들이 나가서 싸웁니다. 근데 2열은요, 두 번째 열은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중간중간을 띄어서 씁니다. 왜냐하면 이 대장이요, 나팔을 불어요. 지휘지관이. 나팔을 불면서 후퇴! 어느 정도 됐으면 후퇴! 나팔 불면 1열이 후퇴를 해요. 그럼 그 사이사이로 막 빠져서 후퇴합니다. 그리고 나서 2열이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나팔 소리를 못 듣고 앞에서 열심히 혼자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럼 죽는 거 아니에요. 다 후퇴했는데. 그러니까 이때 2열에서는 그 동료를 위해서 빨리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빨리 나가서 같이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협력하는 거예요. 만일에 2열이 늦게 나가고 1열이 늦게 나가고 여기서 말싸움되면 서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협력하다는 것은 목숨 걸고 협력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걸고 지키세요. 목숨 걸고 서로 협력하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당시에 대적하는 자들이 초대교회, 아가야 지방, 마케도니아 지역,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3장 2절에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오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나왔죠. 11장 4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가지고 와서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전해요. 율법적 복음을 가지고 온 거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 율법을 지켜야지 여러분들 구원받습니다. 그런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잡혀서 감옥에 갇히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힙니다. 이 빌립보라는 교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빌립보라는 도시는 야만인들을 쫓아내고 세운 도시예요. 그리고 그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식민지 중에서도 특별했습니다. 다른 데는 시민권을 안 줬어요. 근데 빌립보는 시민권을 다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자체, 빌립보 이 자체에는 야만인들을 몰아내고 시민권이 있었고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법 집행에 대해서 아주 철저했어요. 조금이라도 법을 어겼다, 바로 잡아가는 거예요. 빌립보 도시 자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풍속을 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 16장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잡아가요. 매로 때리고 잡아가는 거예요. 그게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로마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자기들의 온이 퀴리오스인 거예요. 우리의 주는 오직 로마 황제입니다. 그게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예수가 주라고 전하네?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핍박이 있었던 것은요, AD 64년 이후예요. 그때 로마 대화재가 있었잖아요. 네로가 로마 대화재 이후부터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되게 친했어요. 핍박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빌립보서가 쓰여지던 시기는 60년에서 63년 사이인 거예요. 대핍박이 있기 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만큼은 로마 관리들에 의해서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왜? 로마 시민권에 대한 너무 자부심이 있어서 황제에 대한 충성권이 너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요, 펄쩍 뛰는 거예요. 놀라서 펄쩍 떨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전쟁터에 나갔어요. 상대를 보고 상대의 기세에 눌려서요, 도망가는 모습이에요. 그게 두려워하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대가 기가 세요. 막 기세가 보니까 까매. 와, 이 전쟁 무조건 졌다. 도망가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게 그게 두려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마세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적하는 자들에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해야 되잖아요. 그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가 27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건, 누가 나를 험담하건, 나를 꼬집어서 뭐라고 막 하건, 그게 왜 중요해요? 나는 천국 시민인데,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는 자인데, 그래, 하려면 하나님만 아시면 돼. 나는 이 땅에 아무 소망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다면요, 내가 받는 고난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으로 서서 협력하십시오. 누가요, 여러분, 저한테 와서 그 교회 아무개 집사 다니죠? 네. 그 집사에 대해서 알아요? 막 뭐라고 해요. 그럼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 그래요. 맞아요. 같이 그럴까요? 아니죠. 같이 한 마음으로 서서 협력을 합니다. 적이 공격하면요, 막으래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누구를 욕하고 막 하잖아요. 동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 형제자매예요. 한 공동체입니다. 서로 막아주시기 바라요. 그게 같이 서서 협력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고난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난을 다른 시선으로 보세요. 고난이 그래, 괴로워, 힘들어, 나 너무 싫어, 고난. 이 시선이 아니라요, 다른 시선으로 보래요. 그게요, 29절입니다. 다음 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 고난 받는 것은 은혜 받는 것이구나. 은혜로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도 함께 은혜 받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을 볼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나에게 임했을 때요, 그 고난이 유익이라고 바꾸십시오. 생각 자체를 바꾸시면 돼요.
그게 괴로운 거구나. 아, 난 너무 싫어. 이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시는군요. 내 안에 있던 불순종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주시는군요. 나의 안에 있던 안 좋은 것들을 다 빼주시고 정금과 같이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군요. 유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30절 볼까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와 같은 싸움. 지금 사도 바울이 대적자들에 의해서 싸우는 거죠. 대적자들에 의한 영적 싸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내 안에서 이미 보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미 보았죠?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맞았어요. 그리고 옥에 갇힙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해야죠. 내가 그렇게 맞고 옥에 갇혔던 거 여러분들 보았죠? 그러한 싸움이 여러분에게도 임합니다. 그리고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나갈지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들었지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0절.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겁주는 걸까요? 나 빌립보 갔을 때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지금도 감옥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아니면 믿지 마.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투로 지금 30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정반대죠, 지금.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아, 그런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본 바요. 제가 감옥에 갇혔지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빌립보 내가 매여 있지요. 그러나 나는 매여 있지만 복음은 전파가 됩니다.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내가 매여 있어요. 실패 같지요? 패배한 것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긴 겁니다. 저희가 승리한 겁니다. 이 고난 받는 게 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승리예요. 우리가 이긴 겁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함께 고난도 달게 받고 싸웁시다. 결국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갑시다. 우리가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로 돼서 한 마음으로 서서 같이 싸워 나갑시다. 협력합시다. 결국 승리는 우리에게 있어요.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이겨나갑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한 마음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걸고 협력을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요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힘든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고난인 유익이라, 승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각자의 생각으로, 각자의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굳건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